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차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모세가 진 밖에 회막으로 나갔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뿐 아니라 모세를 따라 회막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죠.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흐름상 내용과 또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순서상으로 볼 때 회막 안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날 때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하여서 사람이 친구와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즉각 바로바로 반응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이 있으면서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대면하여 만나주시는 자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시는지, 모세와 어떻게 대화를 하셨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3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하여서 3가지 응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선 모세의 첫 번째 요청이 12절과 13절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을 인도하라고 올라가라고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주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려주지 않으셨대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와 함께 올라갈 자예요.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자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제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하나님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의 길을 당신의 길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기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모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요청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할 이 순간에 자신과 함께할 자를 알려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는 것,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거,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것은 두 번째 요청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여기서 간청한 게 이거예요. 자신과 함께할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알려주세요 라는 건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저와 함께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3장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생각해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자, 즉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나는 사자는 보내지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요청은 지금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천사들이 앞서가서 천사들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올라갈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천사가 있음에도.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올라갈 자가 누굽니까? 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올라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여기서 모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올라가 주십시오 라고 저희 가운데 다시 계셔달라고 그것을 모세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이 첫 번째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맡아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알았어, 너 기도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줄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땅으로 올라가 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동행해 달라는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흔쾌하게 동의해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15절과 16절에서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 응답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하나님, 만약 직접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자기들을 이곳으로부터 올라가게 하지 말아달라,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구별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시는 것, 그것이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모세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동행해달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강조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그리고 나와 주의 백성을, 나와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과 주의 백성, 이것을 왜 한데 묶어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는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였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범주에 주의 백성을 함께 끼워 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와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런 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셨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과 함께 엮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도 33장 초반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전히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모세,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는 약속 때문에 그들을 올라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하신다고 하셨다. 첫 번째는 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죠. 근데 모세가 첫 번째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가실 뿐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모세가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를 모세가 잘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간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두 번째로 말을 한 이 일도 행하시겠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모세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모세를 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세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세 번째 요청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말하는 세 번째 요청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말하는 세 번째 요청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입니다. 자신에게 제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와 다르게 길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짧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앞에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상이 여기서 누굽니까? 모세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모세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요청은요,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이 만약에 본다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의 요청대로 보여주셨다면, 다 보여주신다면 모세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러니까 모세가 표현한 그대로 다 들어주시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장소를 언급하세요. 그 장소가 반석입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서서, 그리고 그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숨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에 사람으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승낙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요약하자면 모세가 세 가지 요청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요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요청은 무엇입니까? 동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다시금 동행해달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과 같이, 자신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두 번째 요청. 이 두 가지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청한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기도는요, 영광이라는 말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신에게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요청에는 약간의 제한을 두고 그 요청에 응답해 주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서서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세 가지 요청을 보면요, 우리가 약간은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함께 묶을 수가 있고, 세 번째를 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향이 약간 달라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동행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도는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하는 기도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는요, 모세의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 번째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앞서 기도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기도의 증거의 차원으로 기도한 거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 그렇게 민족적인 차원의 기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모세는 중재자로서 성공적인 중재를 이룬 것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목표를 다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기도를 민족적인 차원으로 잘 보지 않아요. 모세가 이 세 번째 기도를 할 때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습니다.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죠. 모세 개인의 차원의 기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왜 모세는요, 두 번째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에서 멈춰도 되거든요. 모세의 직분을 충분히 다 잘 수행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성공적인 중재를 이룬 상황이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면 다 된 거잖아요. 일적인, 모세가 업무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세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것은 모세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갈망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모세가 왜 이런 갈망을 했으며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요,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두렵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대신 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모세는 겁이 없었습니까? 모세는 혹시 감각이 둔합니까? 아니면 모세는 뭔가 초인적인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고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그런 무거움으로 섰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런데 여기서 왜 또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굳이 보여달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까? 그냥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것이죠. 죽음을 각오할 정도의 무거운 요청입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엄청 엄숙하고 진중한 분위기에서 한 내용이에요.
왜 모세는 죽음까지도 무릅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고 하나님을 더 뵙고 싶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도, 그 당시 시점으로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주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영광을 볼 때에 죽을 것 같이 두렵더라도 그 두려움 이상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세는 정말로 아주 진중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죠.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를 선택하였어요. 그 갈망의 표현이 바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그 기도였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반석이라는 장소였습니다. 반석 위에 서라고 하시고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나마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필요한 곳이었어요. 즉 모세는 반석 위에 서서 반석 틈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편이 되는 게 바로 반석이었습니다. 반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반석 위에 서서 반석 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반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모형과 원형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반석이라는 표현은 앞서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나왔었는데 거기서 사용된 그 반석이라는 용례와 여기서 사용된 용례는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는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하였죠. 그 반석이 의미하는 바는 십자가 위에서 치심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반석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반석이었어요. 이 시대에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허락하십니다. 그 반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서 그 반석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구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시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저의 인도자 되시고 저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만 멈춰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사실상 모세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가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 여러분 이런 상황을 누구나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정도까지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십니까? 더 나아가서 질문을 바꿔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예수님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관리들, 즉 그 이스라엘 배경이라는 그 유대 땅 배경이라는 그곳에서 통치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관련된 기록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많은 관리들,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통치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뭔가 조그맣게 뭔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다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고백하다는 겁니다. 나는 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드러내놓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출교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출교가 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당시 주류인 유대교 사회에서 완전히 이단으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 생활의 편리나 생활의 뭔가 어떠한 윤택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출교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모든 사람이 죽일 놈이 그 가족들이 그와 그의 가족들이 마치 죽일 놈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요한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라고 하고 모두가 똑같은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저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그 사람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를 또 그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렇게 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과도하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무겁습니다. 사실 말씀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가 아주 극단적인 예여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에서 멈춘 그 상황과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는 이런 무거운 기도입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제가 이 땅에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제가 원하는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설령 이 땅의 평안이 깨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취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제가 예수님을 단지 알고 있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기까지 찾고 있는가? 그리고 설령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뭔가 부대끼는 일을 그 안에 전제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나인지,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를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대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